이사야서 9장 1절로 4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미디안 군대가 정말 많이 쳐들어왔던 때가 있죠. 12만이 넘도록 그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바로 이스라엘과 대항을 하던 그때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사 기드온의 때죠. 6장, 7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때에 이 등장하던 미디안 그리고 동방의 왕들 그리고 아람의 그 왕들 아멜렉 이렇게 등장하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언제 들어왔느냐? 대략 따져보면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파종할 때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추수할 때 등장하거든요. 파종과 추수는 대략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당연히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추수해서 타작을 하면 이제 모아서 거둬들여야 되는데 추수해서 타작하면 미디안이 찾아와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파종할 때는요. 파종할 때는 왜 또 오느냐? 난 것도 없는데 근데 와가지고 뭘 뺏어가요? 파종할 씨앗을 뺏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추수 때 와가지고 다 털어갔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숨겨놓는 거예요. 그걸 또 아는 거죠. 그러니 파종할 씨까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파종할 씨를 가져가면 어떻게 합니까? 뿌릴 게 없으니까 당연히 날 게 없겠죠. 그러니 6개월마다 찾아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주기나 사이클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괴롭히는 거예요. 가장 피해를 입은 땅이 바로 납달리, 스불론, 바로 그쪽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바로 있던 사람들, 그 족속들의 땅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소와 양과 가축까지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때가 와서 곡식을 탈취해 가면서 소와 양을 붙잡아 가는데 그때가 이제 우기가 이제 끝나갈 때쯤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양들이 그 뱃속에서 그 새끼를 베고 그리고 이제 곧 다음 달 그쯤 되면 새끼를 낳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동물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새끼 낳을 양, 새끼 낳을 때까지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기르게 하는 거예요. 내비두는 거죠. 그랬다가 그 양들을 위해서 풀 먹이고 막 그 가축들을 돌보고 기껏 1년 동안 농사를 다 지어놨더니 이제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를 통해서 이제 소득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새끼 뺀 양들, 소, 이거 가축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미디안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외적들의 세력에 1년에 2차례 힘들었겠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철저한 파괴가 바로 그 이스라엘들 백성, 특히 그 납달리 스불론으로 그 이야기되고 있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물론 사사기 전체 이야기를 보면 또 블레셋에 점령당하기도 하고, 블레셋은 남쪽 지방이 있잖아요. 남쪽 지방에 해안가 지방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또 쳐들어오면 대부분 중부부터 시작을 해서 남부 지방까지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위부터 아래까지 그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렸다. 사사기에서는 반복되는 어구가 있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그러한 주변국들의 왕이 아니라 바로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 신앙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죠. 4절을 보면 3절 4절을 보면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그들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요단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납달리, 스불론, 바로 그 땅, 가장 침략을 심하게 받던, 가장 먼저 받던 그 땅에 이 추수 때의 즐거움 같이 올 것이다. 그냥 단순히 농사를 져서 얻는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미디안의 때까지 4절에서는 미디안의 날과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바로 사사기 때부터 이어오던 그런 외세의 침략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멀어짐으로 인하여 생겼던 모든 고난의 시초, 그리고 모든 고난에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피폐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추수의 때같이 바로 그때같이 이르게 할 것이다. 기드온에게는 천사가 나타나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큰 용사는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 타작마당 거기에서 추수를 하면 미디안 군대가 와서 그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포도주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다 그랬거든요. 포도주 그 짜는 틀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물론 평평하죠. 근데 그 평평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몇 미터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큰 농원이 있다 하더라도 포도주 틀을 밟는 그 틀은 뭐 수미터, 수십 미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고작 해봐야 한 1, 2m, 커봐야 3m 정도밖에 되지를 않을 겁니다. 바로 그러한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몰래 타작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곡식, 겨우겨우 나달 몇 개 이렇게 계속 뭐 했겠죠. 보통은 뭐 커다란 동물들을 통해서 그 뭐 이렇게 그 타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맷돌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사용해서 하겠죠. 그래서 타작 마당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포도주를 밟는 틀 안에 들어가서 숨어서 눈치 보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났으니 얘 무슨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바로 그러한 용사가 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작은 군대를 가지고 큰 군대를 무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핍박받고 철저하게 파괴됐던 그들에게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궁핍과 곤란과 환란이 변하여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평강의 왕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한 구원자를 하나님 속히 보내주옵소서. 이것이 소망이 되었고 이것을 간구하고 이것을 바라보게 됐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 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철저히 파괴되고 철저히 고난당하고 철저히 궁핍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재가 변하여 꽃이 될 것입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더욱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우리 주일 말씀 한번 뒤집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말씀, 저녁 우리 주일 오전에는 미얀마 이한식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성탄절 말씀하고 그리고 또 주일 저녁 말씀, 이 두 가지 그 말씀을 같이 뒤집어 보면서 임마누엘 예수님 성탄절 주간에 또 한번 그런 의미들을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아하스가 등장하죠. 이 아하스 왕, 유다의 아하스 왕은 간구함,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구해라 했는데 아하스 왕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게 이사야 7장의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지금 북쪽의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아람 왕이 같이 연합해서 아수르, 그 신흥 세력인 아수르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 너 아하스 왕도 같이 합세해라 했더니 우리는 하지 않겠다. 우리는 아수르하고 내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하지 않겠다. 그래, 그러면 본때를 보여주마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왕 연합이 지금 치러 내려오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위급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 배경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시작. 아하스 왕이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물리치려는 자기 생각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기 생각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경건한 왕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 속으로는 자기 생각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한 것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또 이 약함과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돈 주고 내가 사는 게 빠르고,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통해 연결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자, 또 다른 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죄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빠를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에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또는 지금 당장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지금 피해야 되는데 그 도움을 어디서 받을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당장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장 나한테 징계를 내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바알이든 아세라다롯이든 비와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이 신들에게도 보험처럼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 알죠? 나 하나님 믿어요. 근데 지금 당장 지금 하나님만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 이 문제가 지금 급해가지고 지금 빨리 비가 와야 되니까 바알에게도 내가 좀 기도할게요. 그 바알의 그 안에 또 그 아스타롯이니까 아스타롯 같이 할게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왕이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겠다고 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징조를 안 구하니까 그래? 그렇지만 나는 너에게 약속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이지요? 읽어봅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어떤 처녀가 낳을 것이냐, 누가 낳을 것이냐, 어떻게 낳을 것이냐,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또 신약도 예수님이 어떻게 성육신했느냐 그런 걸 설명해 주지 않아요. DNA가 어떻게 됐고 Y 염색체가 X 염색체가 뭐 이런 걸 설명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알려주질 않아요. 우리는 궁금한 게 거기에 궁금한데 그걸 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필요한 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그 아이, 처녀 몸에서 태어날 그 아이, 하나님이 직접 그 아이를 주실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될 것이다. 바로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왜 이렇게 우상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물론 솔로몬의 시대 때도 그 우상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정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영향력을 끼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이에요. 바알. 다른 신들도 있지만 바알 사상이 정말 강력하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바알의 어떠한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선한 왕들이 나타났지만 바알의 영향력에 있으면서 또 다른 그 영향력이 누구냐? 바로 아세다롯이었단 말이죠. 바알의 부인. 바알의 부인 아세라. 근데 그 바알은 하나님으로 대체가 되더라도 바로 이 아세라 그 여신은 하나님의 와이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알 사상부터 이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바알 막 서로 재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간 거죠. 이 바알 사상을 유다 땅에 가지고 온 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아합 왕의 북쪽 이스라엘 왕 그 와이프였던 이세벨입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이가 바로 그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게 이스라엘식으로 얘기를 하면 임마누엘이 아니라 바알두엘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바알이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러한 사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팽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를 친히 주셨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이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창조를 믿는 것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능력이 있어야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죠. 사람이 만들어지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가 한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뭘까요? 자, 눌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덮으시리니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조 때 성령이 운행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를 덮으시더라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그러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때에 쓰여진 말씀이란 말이에요.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죄의 문제, 또 신학적인 문제, 이 문제는 일단은 제쳐두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동일한 믿음이 바로 그 동정녀 탄생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강보에 쌓여 있는 그 평범함과 돌 구유에 누워 있는 그 초라한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예언처럼, 약속처럼 하나님이 친히 주신, 직접 주신 징조처럼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강보에 쌓였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싸는 그러한 보자기. 또 근데 그 보자기에 쌓인 아기를 어디에 누워놨다고요? 돌 구유에 누워놨습니다. 양과 염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또 해야 할 그 구유, 비어있는 그 구유에다가 거기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죠. 바로 그렇게 평범한 아기들은 다 강보에 쌓여 있어요. 돌구유. 어디에 그게 있겠습니까? 들판에 있어요. 들판에.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초라하고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거기에다 누웠다라고 하는 거죠. 집도 아니라 바로 그 목자들이 지내는 그러한 돌굴, 그 굴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부자면 또는 물론 여행 중에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부자라고 한다면 더 화려한 곳에 왕궁의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평범하고 가장 초라한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그 아기가, 약속하신 아기가, 친히 징조로 준 아기가 거기에 놓여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죠. 가장 평범하고 가장 초라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평범하고 초라한 곳에 영광이 나타났다. 이 임마누엘과 이것과의 의미가, 관계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이들이 함께 하지만 오직 믿는 자에게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아이가 임마누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준다라고 했어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는 그 아하스에게 왜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냐 이거죠. 가장 악한 왕이고 또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싫어서 떠난 사람들의 표본이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징조를 보여주셨느냐. 가장 평범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가장 초라한 그런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친히 징조를 줄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누가요? 믿는 자에게만 그 임마누엘이 눈에 띄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어도 믿으면 임마누엘의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목자들처럼. 또 가장 초라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예요? 시므온이나 안나같이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그 예수님이 눈에 띈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과 그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만 누구에게? 오직 믿는 자에게만 그 임마누엘이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믿음 때문에 그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소식을 듣고 기뻐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소외된 사람들, 들판의 목자들 시므온, 안나와 가장 먼저 철저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 납달리, 스불론,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소외되고 철저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 이들이 바랐던 것은 오늘 말씀 산책하기 전에 들렸던 그 말씀들처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를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 미디안의 때처럼 철저하게 수탈을 당하고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고 철저하게 고통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러한 미디안을 물리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때처럼 추수의 기쁨을 갖게 할 것이다. 누가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이가, 임마누엘로 함께할 그 아이가. 그러니 그 아이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망하던 사람들이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들판의 목자들이 그랬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 목자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므온도 마찬가지고 안나도 마찬가지. 학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 아니고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맞느냐 틀리냐, 기냐 아니냐, 그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예수님한테 묻는 것도, 그럼 맞다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납달리, 스불론, 그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 땅에서부터 그 갈릴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60장에 얘기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막힌 자에게 그 자유가, 잡힌 자에게 자유가, 그리고 그 묶였던 자에게 노임이 있고 해방이 있고 눈먼 자가 볼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선포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바로 너희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들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가장 철저하게 고난당하고 소외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혹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소외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도 지극히 지금 평범한 인생을 살아서 내게는 왜 대박의 그런 일들이 없는가? 내게는 왜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슬프고 우울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대에 지금 예수 믿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6번이요. 자,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결코 작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왜요?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작은 곳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자가 태어나는 그것으로 결코 작지 않은 곳이 됐어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소외되고 도태되어 보이지만 믿음의 소망은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반드시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신실한 소망,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외되고 도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자, 7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말씀의 성취가 무엇입니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지역들이 이사야 9장에 예언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사망과 어둠이 지배하던 그 땅에 임하였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습니다. 어디에요? 사망과 어둠이 지배하던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이 빛으로, 큰 기쁨으로, 소망과 위로로 함께 하셨어요. 그때 이루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위로입니다. 이 위로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될 또 다른 삶을 여러분 힘있게 하기를, 2022년도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곧 내일 모레면 12월 30일입니다. 어느덧 벌써 한 해가 또 지나가네요.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 소망으로 또 다가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소망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도태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주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길이 있어지고 주님, 그 바다가 갈라지며 마른 땅이 드러난 것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도 나타나 육체가 고침을 받으며 아버지, 우리 그 모든 연약함이 고침을 받으며 우리의 소망들이 열려지며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기며 빛이 있어지며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더욱더 충만해져 가고 살아갈 용기가 있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순종하며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